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좋아하셨는지요? 네, 호불호가 있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울 게 많아서 정말 몸서리치게 싫어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암기하는 게 싫어가지고 애증의 관계를 늘 유지해 왔더랬습니다. 사실은 귀찮음이 더 컸지요. 외울 게 많아서 귀찮아서 더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즐거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고등학교 때 한 은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역사 선생님이셨고요. 역사의 이면에 여러 가지 힘의 논리, 또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그리고 역사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함들, 그리고 수수께끼들, 여러 가지 역사가 줄 수 있는 즐거움들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제가 열심히 잘 들으니까 또 이뻐해 주셨겠죠. 그렇다고 성적이 잘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은 이뻐 보이겠죠. 그렇게 제가 조금 선생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뼛속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과 기초를 가지고서 저를 약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저한테 제기하셨죠. 그 중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답하지 못했던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기독교는 이단의 역사이지 않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유대교가 있었고 그 유대교에 반발해서 기독교가 탄생했고, 그 기독교가 나중에 카톨릭으로 흘러갔을 때 그거에 대한 이단으로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는 수많은 갈래로 쪼개지면서 이단의 역사이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뭐라 찍소리 못하고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꼭 답하고 말리라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을 만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있으세요? 예,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답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 나름대로 내린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집단이든 힘이 집중되고 오래 고착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 기독교는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로 오늘날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역사가 아니라 자정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짓궂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이시고,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잔인한 학살과 여러 가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역사가 비일비재한데 너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도 딱히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왔던, 그리고 그 일에 앞서왔던 기독교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 분?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너무 전쟁을 부추기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도 그러했고 위그노 대학살이라는 프랑스의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을 평화 조약으로 맺을 거라는 것처럼 유인해 놓고는 방심한 틈을 타서 가톨릭 신자들이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을 대학살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랑 기신교랑 이렇게 친해진 게 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즉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질문 앞에서 이것을 항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나서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손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제목 위에 파란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북방을 취하다니까 남방을 취하기도 했겠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꼼꼼하게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보시면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 칠족속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름 넓다면 넓은 땅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정복한 게 아니라 남쪽에서 연합팀 하나 올라왔을 때 사뿐히 줄여밟고 북쪽 팀 내려왔을 때 연합팀을 사뿐히 줄여밟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11장이 끝나고 나면 12장에서 이제 어떤 땅들을 정복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11장을 고른 것은 그 전쟁의 막바지,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살육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1장이 본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질문, 즉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 본문은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의 주인으로서 나름대로는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시간보다도 훨씬 전부터 그 땅의 주인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워서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장렬한 죽음을 선사하십니다. 이까지 읽어보면, 이까지 들어보시면 더욱더 답하기가 어려워지죠. 세상 억울한 일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토록.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전쟁은 군사와 군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나라를 뺏었을 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학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후반부에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한번 11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2번 12절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14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대여섯 번에 걸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본문을 안 읽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처음 읽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 읽었으면 다행인데,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잔인성을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으로 인해서 부당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그들이 묻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정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땅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한글판이라서 좀 다르겠지만 옛날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판 거기를 보시면 아직 그 땅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아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이 시점에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를 좋아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악의 존재들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부에서는 여러 집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제한적이었고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창구가 있고 또 거리에서 어디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서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더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안건별로 기독교의 모델을 이런 폭력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빗대어서 이것은 성전이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 말고요, 거룩한 전쟁이요. 그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말하면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허락하는 사람들, 즉 근본주의자들이 종종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전은 이슬람식 용어입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를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하드는 단순히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로 가기 위해서 잠을 참는 것, 이것도 지하드고, 내가 오늘처럼 교회에 물난리가 났을 때 청소를 하려고 시간을 내어 나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내가 쉬고 싶은 욕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하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드가 자신의 욕망을 향한 인내와 싸움이면 괜찮은데, 신앙을 방해하는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흘러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 쟤들 없애버려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국가가 있다, 테러로 뭉개버려야지. 이렇게 성전이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하드, 성전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9.11 테러가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얘네들도,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이런 식의 지하드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높이 사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들의 힘으로 맞서는 것을 저급한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얘들도 이러할진데, 얘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친숙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 되게 낯설죠.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을 만나시면 되게 혹시 저 사람은 몸에 폭약이 둘러져 있지는 않을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반면 우리 성도들은 이 폭력성 혹은 폭력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이 감지되어서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만약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름하고 물리적인 충돌과 싸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존재에서 사람으로 미움의 대상이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면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려고 하는 행위들이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성난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탄과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사탄처럼 여기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부당함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혹은 저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이 녹아야 제맛이 납니다. 소금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소금이 너무나도 고집이 세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요리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안 녹았어요. 그러면 짤까요? 아니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소금에 코팅을 한번 입혀가지고
닥터 캡슐 그 요구르트처럼 캡슐을 한번 입혀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몰라요. 장에서 나트륨이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짭니다. 소금의 특징은 녹아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이 보이지 않아야 제 역할이 되는 겁니다. 녹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소금이 안 녹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 가로 열고 교회 가로 닫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가장 우리의 마음에 따라오는 질문이죠. 솔직히 억울합니다. 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화가 나고요. 그때 어떻게 대항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 다양성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한 목사님의 결심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뭔가 테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범주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또 작은 글들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혹은 법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을 제가 한참을 안 해서 제가 올린다고 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저쪽에서 우리를 향한 섭섭함이 있진 않았을까? 여기서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섭섭한 게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정서상 느끼는 교회에 대한 섭섭함은 뭐였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애들은 교회 보내려고, 교회에서 인성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겠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 담당이 저였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괜히 목사한다고 말해가지고 저는 별로 사람 만나고 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데 새신자 담당으로 어릴 때 저를 세워놔서 교회에 새로운 학생이 오면 다 제 담당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교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기대치가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사회면 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과연 빛이었고 소금이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하네라는 말을 우리는 더 자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쌓여서 생긴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말이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많이 슬펐더랬죠. 만약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절대적 도덕적 우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들이 입을 댈 수 없는 도덕적 고매함과 숭고함은 분명 복음의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주의자적으로 근본주의식으로 세상과 대척하고 대립을 하는 방식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올바로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칠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치셨어요. 놀랍게도 그로부터 약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사사시대에 약 300여 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도리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이방의 손에 철저히 유린당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와해되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오는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스가랴 말라기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1948년에 이르러서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 그 땅을 심판하였으나 도리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상황, 이 상황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는 표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독야청청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일관되게 한결같이 항상 우리의 영적 건강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멀리도 볼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 화, 수, 목, 금 이 5일간의 삶이 정말 내가 봐도 괜찮은 한 주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보셨죠? 이번 한 주 좀 쩔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저만 보이게 이렇게 한번 거수. 예, 없으시죠? 저도 손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 지을 궁리를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서요.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그 본성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죄의 길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콧바람 좀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사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하셨죠.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실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물론 다시 가셨지만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지요? 안 한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쭙는 겁니다. 저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 모든 타인에 대하여서 동등하게 친절을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화낸 적은 있으세요. 성전에 가서 상 뒤집어 엎고 하실 때는 화낸 적은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서 예수의 길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마음만 무겁죠. 마음만 무겁습니다. 너무 높은 산이라 못 가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 좀 성취 가능할 만한 것이어야 이게 도전을 해보지, 정말 말도 안 되면 이걸 도전할 의사가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세계 기록이 2분 벽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저번에 깨진 게 있는데 그 비공식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마라톤 2시간 언더를 해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도전할 생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저보고 2시간 이내로 들어오라고 하면은 욕이나 디립다 해줄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뒤로 이렇게 슥 전동 오토바이 이런 거 하나 딱 찔러주면 할 수 있죠. 저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목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격이 내가 봐도 좀 나는 온유랑 너무 거리가 멀어, 나는 겸손이랑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치트키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다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으로 교만해하지도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심판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갈 우리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얻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건 진짜 정말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별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때려 죽여도 못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때려 죽이진 않을 테니까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별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행위입니다. 아까 제가 읽으면서 다 죽였더라, 다 죽였더라, 다 죽였더라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을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주인 되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울은 어찌했습니까? 제 눈에 드는 것은 남겨두고 시원찮은 것들만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 왜 일어났냐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 뒤통수를 치거든요. 요새 친구들은 통수를 친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통수를 제대로 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사울 이 녀석은, 제가 감히 이 녀석이라고 해봅니다만, 이 녀석은 좋은 거는 우리 속된 말로 입만 포켓하고 나머지만 없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에 가까우십니까? 사울에 가까우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무슨 대답을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여호수아에 가깝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는 명백하지요. 여호수아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100%의 순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해야죠. 저는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였고,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에 대해서 왕위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한날 한시 한 전장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업적들은 역사의 길이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다시 처음 역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역사는 왜 반복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의 환경과 지리와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내나고서 고우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100%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제껴 놓을 것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고,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나 빼고 다 사랑하면 됩니다. 됩니까? 이웃이 별겁니까? 나 빼고 다죠. 원수를 사랑하라,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이웃 중에서 하나님 원수는 이웃 안 칠게요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 명령 앞에서 사울처럼 일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전부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주인을 매시고 계십니까? 눈빛으로 너무 답을 그렇게 쏴주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부의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제도 2달 쓰면 날아가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안 날아갑니다. 차량 방향제가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한 몇 달 쓰면 냄새 안 나더라고요. 방향제처럼 내 죄성이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날아가요. 그래서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스라엘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치면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말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성이 드러난다거나 폭력에 휘말린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끝까지 냉철하고 치밀하게 모든 사안들을 대처하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맞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은 방금 보셨던 사울의 경우에서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인 적이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그 금융권에서 가진 막강한 힘으로 다시 지금의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모든 이방의 몽둥이들을 꺾으셨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들의 잔악성과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에게 무너지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그들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장난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꺾으셔서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에 밟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언제나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폭력에 휘말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약탈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흑역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내려오셔서 휩쓸 수 있는 분이셨지만 결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칼을 빼들고 흥분한 베드로에게 칼로 망하지 않도록 그의 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우리 안에 분노가 영적 전쟁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큰 만큼 저도 어떻게 이것을 말해야 하는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언론이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시죠?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수록 더욱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큰 울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늘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건대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참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큰 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큰 소리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울림과 감동은 사울의 길에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길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필코 여호수아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